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에 뵙는 거죠? 보고 싶으셨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충북 보은에 있는 다니엘 교회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효숙 집사님과 함께 또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왔는데, 그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실제로는 저희 내외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기별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건강식을 먹고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보낸 그 시간들 속에서 제 영성이 되게 많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건강기별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아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회를 통해서 잠깐 좀 우리가 의논을 하겠지만, 10월달 전도회를 우리 최차순 원장님이 이제 쭉 진행하는 한 달간의 어떤 그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도자들과 함께 좀 참여하면서 한번 해볼까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주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강의를 통해 또 제가 전하는 기별을 통해 다시금 제 스스로가 배워온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창세기를 현대 진리로 연구할 수 있는 빛을 주셨는데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보은에서 제가 했던 설교뿐 아니라 그 설교를 아마 우리 교회 사이트에다 좀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최 원장님의 설교와 김대성 목사님의 강의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내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당한 많은 분량이지만 틈틈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들을. 자, 우리 또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모트 컨트롤이 없네요. 그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종이었던 그냥 주세요. 그냥 그 비라의 아들이 이제 단하고 납달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 단까지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바의 아들인 갓하고 아셀까지 나누고, 그리고 납달리와 요셉은 금요일 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납달리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납달리는 좀 빼고 갓하고 아셀까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례이로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풀어가 보면. 이 갓은 레아의 종인 이 실바를 통해 태어나는데, 처음 이 아이를 얻을 때 레아는 창세기 3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11절까지 보면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이제 그 군대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이 의미를 보면 행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글자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 뒤를 따른다, 추격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면 실제 의미는 아들 낳기 경쟁에서 라헬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추격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다시금 이 의미가 전혀 세속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 또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기질, 그런 기질들이 타락하여 쓰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이 악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사용되어질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갓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 19절을 다시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은 갓 지파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 할 어떤 원수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위축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잘 견뎌낸 후 성공적으로 반격을 할 것임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이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면 후에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평생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또 참고 참아내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반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군대라는 의미, 또 그 속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공격을 받으나 큰 어려움을 견뎌낼 뿐 아니라 반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갓지파의 용감함과 용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갓지파는 군대처럼 아주 전투적인 모습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용감한 지파로 항상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 전쟁에 보면 항상 선봉에 서 있어요, 이 지파는요. 그 역대상 12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온 자가 있으니 다 어떤 사람이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전부 장군들이에요. 그의 얼굴은 사자같이 빠르고 산의 사슴과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 둘째는 오바댜,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하면 쭉 나가요. 근데 14절 보면 이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전부 다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건 우두머리죠. 장군이에요.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이다?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 쳐들어가서 다 원수를 다 도망가게 하는 그런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그들 가운데 가장 나약한 자가 100명 정도의 병저를 그릴 수가 있고 큰 자는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다 장군이요, 우두머리요,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물이 검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가장 큰 치욕과 곤욕이 있으기에 다윗의 군대에 다 가담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이 무리가 결국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반격을 가해서 치욕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쳐서 동서로 도망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갓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이 항상 이제 야곱의 축복이 있고 신명기에는 모세의 축복이죠. 12지파에 대한. 이 지파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인물에 대한 거지만 결국에는 같이 연결이 되죠. 후손들까지 이어지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21절입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찍는도다. 이 갓이라는 지파가 이 말씀에도 보면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 목표가 나타나면 달려들어서 팔과 정수리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는 이 갓 지파가 가진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기질이에요.
전투적인 기질이고 아주 용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저돌적이고 용맹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용맹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어디에 서는 거예요? 선두에 서는 사람, 대장이에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면 인물적으로도 아마 갓이라는 인물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갓지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므낫세 그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이제 이 갓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의 소유권을 요구해요. 우리는 이제 이쪽에 살겠다. 그러면서 전쟁에 출전하는 어떤 그런 출전을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 얻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와 함께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가, 싸움을 굉장히 잘한 공로로 이제 분깃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가 이 갓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가 그만큼 이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아주 앞장서서 큰 전과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지파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롬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겠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움을 입었을까요?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고. 이 용맹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용맹함으로.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이 싸움이 뭐로 말미암았다?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정리하면 이 갓 자손이 큰 적군의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 물러서지 않고 용맹하게 맞서 승리하였는데 이런 용맹한 모습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본문에 보면 첫째,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들이 싸울 때 그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안 부르짖죠. 그냥 칼 들고 내가 나가 싸우면 돼요. 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 수많은 적병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리고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갓 자손은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고 있는 이 희망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과 용기와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선하게 대쟁투를 싸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군대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얻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능력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갓 지파처럼 우리 인생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갓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홍마노라고 해요. 홍마노. 이 홍마노는 다른 말로 하면 금강석이라고요. 금강석이 뭐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죠. 그죠? 예.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셨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딱 붙잡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단단함, 견고함 같은 이미지를 상징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등장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의 용기를 상징할 때 또는 충성스러움을 상징할 때 흐트러지지 않고 아무리 거세게 두들겨 때리고 막 고난이 쳐서 망치로 우리를 삶을 막 부셔버리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견뎌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이미지가 금강석이에요. 내가 너희를 금강석 같이 막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라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다 모래 같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적의 공격을 통해서 시련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금강석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 전진을 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날마다 들으면서 전쟁터를 향해서 진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군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갑지파가 소유한 그 용기와 그 강함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주님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구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원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강함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와의 싸움에서 주님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 성도에 대한 비유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내한테는 없기 때문에 주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셀 지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셀과 갓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셀과 갓은 이제 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난 형제들이에요. 근데 아셀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행복한 자. 예. 아셀이라고 하는 건 기쁨,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 행복, 기쁨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셀이. 근데 기쁘다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가벼운 번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 아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 축복.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갓 지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견고함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는 축복,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통해 얻어지는 곡물이 왕의 식탁에 올려지는 아주 존귀한 식물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아셀 지파가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는 지파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가 사는 곳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아셀 지파거든요. 이 갓 지파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다 공부했죠, 그죠? 근데 아셀 지파는 이 두로 지역에서부터 지중해 이제 그 갈멜 지역인 저지대까지 이렇게 쭉 두루 다 분포되어 있어요. 예. 이 땅이 굉장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밀과 감람나무가 굉장히 풍성하고, 솔로몬은 심지어 이것들을, 여기서 나는 이 밀과 감람나무를 히람의 왕실에게 이제 공급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셀에 대한 이제 또 하나 비교해 볼 게, 항상 비교해 보는 게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이 아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너는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요. 예. 근데 받으면 그 형제에게 또 기쁨이 돼요. 예. 그 발이 기름에 잠긴대요. 기름에, 풍성한 기름에 푹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 문빗장은 이제 집을 지키는 거죠. 그죠?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이 지파에게 약속했는지 몰라요. 이 아셀 지파가 받는 축복을 보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받는데, 이 말은 아셀 지파는 자신도 복을 받지만 또 어떻게 한다? 그가 다른 형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처럼 나 혼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혼자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람이 받는 축복을 보면 이 사람 혼자 끝나게 하기,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좋은 기름, 풍성한 기름에 잠겨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지다고 하는 건 아주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기름에 잠겨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근데 이것을 잠깐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그 삶이 잠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은 성령에 잠겨 있는 삶이에요. 내 삶이, 내 발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성령의 풍성함 속에 잠겨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 철과 노스로 된 빗장이 있는 집은 아무도 넘겨다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삶이에요. 네. 굉장히 은혜 높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허약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허약하고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축복의 삶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튼튼하게 보호받고 인도받고 더하여 복이 많아서 남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지파. 이게 하나님이 아셀 지파를 통해 꿈꾸는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런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는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복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이 결핍되고 날마다 영적으로 결핍되고 믿음이 빈약하고 하는 그런 허약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복받은 지파이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 받았다, 그럼 뭐예요?
예? 오래 살고, 두 번째는 부자 되고, 세 번째는 출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을 많이 낳는 것, 뭐 이런 것. 이게 관습적인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복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절이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오죠. 잘 정리하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못 낳아도, 출세를 못해서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라고 하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 파악해야지만 나타나는 복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땅을 가지게 되는 것, 네. 그리고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되고 건강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이라든가 시편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복에 대한 개념은 처음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다가 점차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물질적인 축복이 복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물질적인 축복이 복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에 가면. 네. 이게 무엇 때문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모든 것을 잃고 고난받는 것까지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도 이런 개념은 있죠. 그죠?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게 전부 다 축복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심지어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약에 가면 인격과 품성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개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복을 가르치면서 복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 초등학생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서도, 복에 대해 가르치는 순서도 처음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꼬맹이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많이 주면서 너 복 받았어 라는 식으로 복의 개념을 가르치다가 그 후에 어느 정도 아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장난감만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원이 높은 수준의 복을 점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를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점차 더 밝게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 하다가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시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점차 하나님이 원래 가르치고자 했던 본질적인 축복으로 계속 이제 변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복이 어디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네? 팔복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8가지 복 가운데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전부 인격적인, 품성적인, 영적인 축복이 제시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이야기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되어지는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심령에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사모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지파를 통해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상에서 일정 기간 살아가는 것 동안 육신적인 축복도 건강도 물질적인 축복도 일정 부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높은 축복을 우리가 갈망하고 누리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복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제 주님 곧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잠시 사용하다가 이제 머지않아 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축복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계속 장난감만 붙들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이 개념만 좀 설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을 보면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셀 지파는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가 다른 형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으면 그게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기쁨이 될 정도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바로 뭐예요? 그런 기름에 그 발이 잠기게 될 정도로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영적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존재도 아무도 넘겨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허약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고 허약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올 수 있을까? 이 아셀 지파에게 나타난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이 질문을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가? 네. 어떤 주인이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기른대요. 근데 이 돼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돼지는 날마다 살이 더 찌게 되었어요. 계속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내가 살찌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만 좋아하고 있다면 이 돼지는 미련한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련한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돼지가 이러한 질문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왜 나에게 자꾸 복을 주는가? 왜 나에게 많은 양식을 제공하는가? 그 대답은 아마 뭐예요? 나를 잡아먹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복은 복이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돼지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물질과 명예와 지위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온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알 수 있는데 그 축복이 제한되어지고 영적인 빈곤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파주중앙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풍요한 풍요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기름에 잠길 정도로 영적 윤택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제한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비전을 향해서 일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이신, 이 복이 어디로 온 거예요? 나에게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 왔으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풍요로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한때 이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과 깊이 짝지어서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역대상 27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개혁 당시에 이제 아수르에 속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셀 지파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까지만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갓 지파처럼 힘이 셀지라도, 아셀 지파처럼 물질이 풍부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할 때는, 그리고 그 힘과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힘과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허약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진리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처럼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형제의 기쁨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기름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지금 어떤 이제 형편에 있는지 제가 보건에 있는 동안 연락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윤정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진 우리 집사님과 김모성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홍근 할머니를 위해서도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도자분들이 있죠. 최아름, 박종국, 윤소영, 판금주, 강은희, 유재형까지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전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악조건을 뚫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적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 전도회를 앞두고 영혼을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